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25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쓰지 않은 새날 새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첫걸음을 내디디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주님의 피로 온전히 이기게 하시고 그 피를 의지하여 오늘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아래 거하며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 듣고 사랑의 힘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금요일은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곤고해하는 육체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온전히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아파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능히 이기게 하실 여호와 체바오트, 그 이름을 의지하여 태초에 주셨던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몸속에 있는 모든 병의 군원을 제거하여 주시고 있어야 할 것들만 남기고 다 태워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소중한 우리의 자녀 손들을 성전 기도 기둥에 이름을 붙여놓고 기도합니다. 허락하신 꿈을 향하여 당당하게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비전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의 사정과 형편을 살펴주시고 어려운 일 앞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피할 길을 내셔서 안전하게 하옵소서. 선교지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사람으로 인해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농촌과 개척교회에도 다가오는 결실의 계절에 거둘 열매들이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여지껏 뿌린 씨앗들이 잘 자라서 값진 열매로 교회마다 가정마다 넘치도록 채워주심으로 들려지는 소식마다 기쁘고 즐거운 소식으로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들을 게 있는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석구석 많은 일들을 챙기며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향기 편지를 돌리는 복된 발걸음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편지를 읽는 영혼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죄인됨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곳곳에서 펼쳐지는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무분별하게 파고들지 않도록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거짓 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젊은이들이 각계 각층에 자리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 땅의 미래를 친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신 그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새 노래로 영광 돌리는 통일의 날이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말씀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10장은 모두 3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처음 두 사사는 아주 짧게 2절에서 3절에 걸쳐서 정리하고 끝나는데, 시간은 돌라는 23년간 다스렸다고 그러고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는 22년간 다스렸다고 기록하니까 45년이 5절에 정리가 되고 끝이 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45년 출코 짧은 세월이 아닌데 5절로 정리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그 태평성 때의 45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6절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다시 한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제가 이렇게 색깔을 다 구별해서 되도록이면 하나 두 개만 제가 색을 입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어떻게 보이세요? 화려하죠. 화려합니다. 사사기에 이렇게 화려했던 신들을 섬겼던 적이 없어요. 여기 이제 10장에 와서 사사기에 아주 본질적인 이 죄악의 백화점 같아요. 백화점 가면은 이거저거 없는 거 없이 다 있는, 여기에 이렇게 바알, 아스타롯, 가나안의 신들이죠. 바알과 아스타롯은 부부입니다. 아스타롯이 여신인데요. 아람의 신들은 드라빔도 있고 가시라고 하는, 림몬이라고 하는 신들도 모셔다가 섬기고, 모압의 신들은 몰렉입니다. 이 모압의 이 또 신들의 특징이 인신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그모스와 같은 그런 신들이 모압의 신들인데, 그것으로도 부족하니까 암몬 신들을 가져다가 또 섬기고, 블레셋 사람들의 신, 나중에 사무엘상에 가면 다곤 신이라고 있거든요. 다곤을 갖다가 섬기면서 여호와를 버리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데, 하나만 섬긴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신들은 다 가져다가 섬기는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이 매를 드시죠.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 그래가지고 대개 한 나라를 들어서 매질을 하시는데, 이게 백화점식으로 갔다가 온 나라의 신들을 섬기는 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주변에 있는 최고로 강대했던 나라, 두 나라를 들어 쓰십니다. 블레셋 사람들, 암몬 사람들. 그러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8절 말씀해 보면 18년 동안 억압하였다. 이 두 나라가 억압하였다라고 하는, 이 억압했다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니까 박살을 냈다 그런 말이에요. 망치를 가지고 라디오 하나를 이렇게 빵 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 라디오에 붙어 있었던 플라스틱, 이 모든 것들이 다 흩뿌려지겠죠. 막 이렇게. 이 억압하였다고 하는 말이 흩뿌려지다 그런 말이에요. 망치로 박살을 냈더니 흩뿌려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못 살고 이제 뿔뿔이 다 도망가서 흩어져 살아야 되는 일들이 생겼다. 최고로 고통스러움을 나타내는 표현이 여기 억압하였다는 말입니다.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생겼다. 사사기의 패턴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 이제 어떤 일들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나요? 회개하는 거죠. 부르짖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성경이 참 재미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얻어맞고 그래가지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지난 이 10장 이전까지의 패턴은 부르짖었다만 나와요. 부르짖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다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는 패턴이잖아요. 여기에 와서는 뭘 부르짖었다고 이야기하느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하였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돼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죄가 그만큼 컸고 그 큰 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당한 고통이 그만큼 컸다고 하는 거죠. 죄의 속성이 그런 것 같아요. 죄는 또 죄를 낳고 그 죄가 더 큰 죄를 낳아서 이 죄는 에스컬레이팅 되어지는, 그 에스컬레이팅 되어지는 그것과 비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크기도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표현할 때는 부르짖었다고만 했지만 18년 동안 계속 박살이 나니까 이들이 자기의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동안에는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셨대요. 그런데 이 10장은 이상해요.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들에게서 다 구원했는데 너희는 뭐가 부족해서 다시 그들의 신을 섬기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구원자다. 그들이 구원자가 아니라 그들이 믿는 그 신이 나보다 더 센 그런 신이 아니라 내가 진짜 신이야,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따져 물으시면서 12절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도 같이 읽습니다.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든. 또 다른 신들에게서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여러 번 압제하는 그 손에서 구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원을 하시겠다고요? 안 구원하시겠다고요?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나 안 속아, 이런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부르짖지만 나 안 속아, 이런 말.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겠다. 큰일 났습니다. 이전에는 부르짖기만 해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이 이젠 구체적으로 죄를 조목조목 잘못했다고 알았는데도 구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저는 이 14절 읽으면서 빵 터졌어요. 마치 이렇게 연인들끼리 티격태격 하는 것 같아요. 부부싸움 하는 것 같아요. 니네 가서 그 이방신들한테 한번 구해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나 한번 보자. 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삐지셨어요. 지금 삐지셨어요. 2번이나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이렇게 가봐라. 니네 하던 대로 네가 탁한 그 신들에게 한번 부르짖어 봐라.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도 삐지세요. 하나님이 삐지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5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지 보지요.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고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여러분, 그때에도 오직 주께 구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밖에는, 하나님밖에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분이 없습니다. 그분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끈질기게 간구하면 16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는, 그렇게 매달리면서 하나님, 우리 이제 하나님만 섬길게요. 그리고 계속해서 간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했다. 여기 근심했다고 하는 히브리어를 찾아봤더니 가차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가차르라고 하는 말은 견디지 못하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간구하면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고통을 신음하며 아뢰을 때에 하나님이 그 신음소리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셨다. 이거를 근심하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오늘도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실수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면 여러분, 그 사랑 고백 때문에 하나님이 가차를 견디지 못하여 하신다. 다시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사사를 세우시는데 그 사사가 세 번째 이제 등장하는 내일부터 다시 이야기되어질 입다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사사이죠. 히브리서에도 나오는 입다라고 하는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내일 살펴볼 텐데,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억압, 박살난 그 심장을 다시 회복시켜 나가시는 과정이 내일 이어집니다. 오늘도 그 사랑의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견디지 못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며 예배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다시 한번 견디지 못하여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셔서 오늘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어지는 복된 한 날로 만들어 가도록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